경기도 화성의 한 건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주도 안 돼 가지고 서울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9명의 젊은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 불과 0.00초 직전에 그 사진을,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은행과 시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이번에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진과 존보를 축하하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 모였다가 순식간에 차량이 덮치는 바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수없이 많지만 이번 재앙으로 순식간에 사망한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국리민복을 위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뒷전이고 별거 아닌 것, 아주 사소한 것,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트집 잡아서 서로 보복하고 골탕 먹이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만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의 가격이 5,0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있죠. 식당에 가서 음식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모든 물가가 폭등했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니까 살림살이는 빠듯하기만 합니다. 세상 이치는 이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뜻하고 계획한 일들이 척척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답답한데 우리 개인의 삶도 낙심천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한 구절에 무려 6가지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감람 나무에 올리브가 없습니다. 밭에도 곡식이 있나 했더니 곡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6가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생필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일과 곡식은 하루 세 끼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고 양은 젖을 내고 양털로 된 옷을 주고 소는 밭을 갈고 농사일을 도와주는 가축입니다. 곡식과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6가지가
모조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결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누구 말대로 하박국은 호박국으로 연명해야 할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개인이 손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고 세계적인 그런 역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박국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한번 오르기 시작한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이자 물기도 바쁩니다. 자식들이라도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없는 것 천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2024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천지인 짜증난 상황에 빠진 하박국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7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맨 앞쪽에 접속사가 하나 붙었는데 비록이라고 하는 말이고 끄트머리에 없을지라도 이 조건절이 비록 6가지 중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비록 이러이러한 것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비록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이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며 기뻐하죠. 밭에 곡식이 풍성하면 기뻐합니다. 우리의 양과 소가 우글거리면 기분이 좋아요. 6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시무룩해집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물며 6가지가 다 사라지면 순식간에 기쁨을 잃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떠날 수 있고 차례차례로 우리 손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기쁨과 감사를 찾으려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하박국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소유나 명예나 인기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것이 결핍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유공원이 우리 집 뒤쪽에 있습니다. 자유공원에 가면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월미도에 가더라도 어디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고양이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짐승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먹잇감을 주는 사람.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제일 반갑고 제일 좋아서 쫄쫄 따라다닙니다. 먹잇감을 주는 주인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돕니다. 이렇게 주인과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항상 주변을 맴돌면서 좋아라 합니다. 왜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먹이를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이런 자세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덧없이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질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야 자신의 소유를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진 것에 신뢰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넉넉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무의 열매와 밭에 널린 곡식과 우리 안에 뛰노는 가축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한 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장 19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가수원과 밭과 우리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깔아앉고 망연자실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텐데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의 발이 사슴과 같이 날렵하고 경쾌한 발이 되어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닌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천만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한없이 깔아앉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경쾌하고 날렵한 사슴의 발처럼 이제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초토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까지 추락해서 나가 떨어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번씩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굴러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죠. 정호승 시인이 바닥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시인에 따르면 바닥은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다고 할 때 바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없다는 말은 깊은 시면 받쳐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끝없이 내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 바닥이 있어가지고 바닥이 나를 받아주고 바닥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은 것이죠. 바닥은 고마운 것입니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뿐입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딛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85년에 제가 군목으로 임관해가지고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 휴가를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 집사람을 소개해 주신, 중매해 주신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군복을 착용하고 강원도 양구에서부터 강원도 정선까지 그 목사님 찾아뵙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도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 오름이 생겨가지고 이제 강원도 정선까지 속된 말로 좌천 쫓겨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정선이라고 하는 곳이 도로 포장도 잘 되고 교통이 아주 발달이 됐지만 옛날에는 참으로 골짜기 가운데도 골짜기입니다. 열차를 타고 제가 거기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을 뵐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이제 저 밑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있는 거는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 환하게 웃으셨어요. 원래도 성품이 좋은 분인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산으로 가셔가지고 그 삼남년의 감독님까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갔다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수없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냥 너무 힘들게 이게 아버지는 뭘 해도 탁탁 잘 되는데 참 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것보다 자식이 너무 고생하고 안 되는 게 더 슬프고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바닥에 떨어진 분들이 계실 텐데 바닥이 나를 받쳐주고 일어서게 하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사형 선고 받았다. 이젠 죽었구나. 영락없이 죽었구나. 바닥으로 추락했어.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옛날 사람들이
환갑전에는 철들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대 60줄에 들어서니까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인간보다 더 간사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못 믿잖아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하루에도 12번 이상 바뀌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요즘에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마다 깨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법정 다툼하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건져주시고 미래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난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교인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분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인천 지역에 참 힘들게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박국 선지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